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오병이어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 무리들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화의 귀중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바르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의 찰스 서인도레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법과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성도들을 태우고 집에 태워다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앞에 운전을 하면서 성도들을 뒤에 태우고 가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빨간 등일 때 얼른 지나가 버렸어요. 이걸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이거 설교에는 법을 똑바로 지키라고 하고 특히 교통신호도 잘 지키라고 해놓고 내가 오늘 빨간불에 건너갔거든요.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돼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성도들 중에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좀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됐답니다. 내가 신호등을 안 지켜가지고 설교에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법을 어겼지. 법을 어겨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성도들 만나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데 성도들이 미리 와 앉아 있더래요.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목에다 뭘 걸고 갔는가 하면은 이제 목에다 이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목에 걸고 들어갔답니다. 성도들 보라고. 내가 설교는 그렇게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갔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한마디로 똑같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다. 이 말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잘못하고 했던 실수를 했던 그래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목사님 앞에 또 했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떳떳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이 땅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누구도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고요. 시간을 때우러 교회에 나오는 분은 없어요. 잘 없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한 약속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믿어서는 영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상태에 환경에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재산이 많다고 무엇으로도 이 영생을 사고 팔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바른 신앙 생활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게 장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쭉 오면서 오병이어하고 지난주에는 뭐죠?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오늘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나가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이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떡은요,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행위로도 얻어낼 수 없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오늘 진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세상의 떡이 아니다. 세상에서 행위로 열심으로 구할 수 있는 떡은 아니다. 그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정말로 세속적인 행위나 사람들이 땅에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쌓는 모든 세상의 힘, 그것들은요,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 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경은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 중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요, 다른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잘못하고 이걸 해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립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최종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걸 목표로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최종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이루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 찬송하는 길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로 타락하거나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성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인간의 구원은요, 그 언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예수님과의 유대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연고는,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정한 하늘의 복을 찾아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 먹으러 왔구나. 바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오늘 26절에 나오는 배부르게 하는 떡과 27절에 썩는 양식, 이 두 가지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배부르게 하는 떡과 썩는 양식,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두 가지는 똑같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배부르게 하는 떡과 썩는 양식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라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쌓는 일,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메시지로 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썩는 양식이요,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라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뭘 했어요? 소년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를 남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배부르게 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공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썩는 양식, 이것을 제공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오병이어도 이거 틀리세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그 떡, 육신의 떡, 그게 바로 자신들이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을 이제 많이 먹고, 이 유대인과 무리들은 또 똑같은 그것을 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그 행위가 바로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세상에 먹는 거, 떡과 물고기, 이것을 먹고 배불러서 또 배부른 거, 그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행위가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 자체가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예수 믿는 행위가, 예배 드리러 오는 행위가 무엇을 위하여 옵니까? 우리 가정의 사업을 위하여 옵니까? 우리 가정의 물질 축복을 위해서 옵니까? 그 모든 예배의 행위는 썩는 양식을 구하러 온 행위다. 그거는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떡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행위,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뿐이라면 바로 그거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썩는 양식은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썩는 신앙은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육신의 가정의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오고 기도한다면요, 그거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한다는 의미,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내 만족, 육신의 만족, 우리 가정에 지금 부족한 거 그걸 채우려고, 이게 바로 육신을 위하여 이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 행위는요, 전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것을 위한 헌금,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제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어떤 일이 썩지 않는 일이 될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7절을 다시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상. 주님은 분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래놓고 그 양식은 또한 내가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일해라. 그리고 그 양식은요, 또 주님이 내가 준대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일의 개념, 양식의 개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양식이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양식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갔잖아요. 우물가에. 그때 예수님이 이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양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래요. 그 양식을 어디서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의 욕심요, 나의 정욕, 나를 채우며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의 전체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떻게 말합니까? 이겨라. 성경은요,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썩는 양식을 자꾸 추구하는 이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참아라, 이겨라,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영광의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우리는 점점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까? 이것을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일을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거래. 협상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줄 테니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만족하죠. 그러면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협상을 하는 기도를 또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할까요? 내가 선교를 나가서 많은 영혼에게 전도할까요? 그거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 돈, 사업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협상하는 마음이 우리는 불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거래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자족감을 없는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상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느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니라. 유대인의 대답에 엉뚱한 대답을 하죠. 야, 너 이것 해주면 하나님이 이것 해줄 거니까 이 일을 해라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에게 소원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은요, 또 질문합니다. 유대인은 끝까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유대인은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을. 당신이 뭘 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대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유대인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보고 이해한 후에, 보고 난 후에 믿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영적인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옛날의 조상들을 보니까 강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먹었는데 우리도 그런 기적 보여달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요, 하늘에서 막 음식이 주르륵 쏟아지고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막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런 아무 일 하나 하지도 않아도 우리가 만나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요, 자기의 기준과 틀에 딱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기준과 틀이 뭡니까?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 강야의 기적,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슬레라는 목사님이 이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당한 부자가 되라. 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정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에 소문난 구두쇠가 그 설교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 구두쇠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부자가 되라 하니까 이 구두쇠가 나는 부자가 되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부자가 되십시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옳소. 부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가능한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도 들어보니까 더 크게 감탄했답니다. 정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 그 다음에 또 끝으로 벌어서 저축한 돈을 선한 일에 많이 쓰십시오. 이러니까 이 구두쇠가 실망했답니다. 벌은 돈을 다 남을 위하여 쓰라니까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 구두쇠 말이 마지막 설교 말씀은 완전히 바로 망쳐버렸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틀이 뭡니까? 구두쇠의 틀은 자기 거 모아서 내 것만 모으는 게 바로 자기 기준이요 틀이었습니다. 이 틀을 깨뜨려 보시니까 남에게 베푸는 거 틀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심플합니다. 주제는 언제나 딱 하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결론을 자꾸 얘기하죠. 설교에서 매주일, 매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 주제는 뭐죠? 똑같이 하루는 하나, 결론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만큼요,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안승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만나 보여달라, 만나 달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은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봤어요. 자기도 먹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또 뭘 달라는 것이요? 그것보다도 더 센 기적을 보여달래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것 보여달래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다는 것을 착각이죠. 이 유대인들은 착각.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도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다 하고도 하나님을 똑바로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적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기적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기적 가지고는. 무엇을 가지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성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 유대인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오병이가 떡 먹는 거,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른 분별력은 뭡니까? 바로 그거는 썩는 양식이요, 썩지 않는 양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까? 마귀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미혹, 그죠? 사람의 음성이 더 달콤하게 들릴 때도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 속에 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